고백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먼저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자, 나의 구원자. 예수. 다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크게.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목자님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노란색 2번 교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과 기도를 대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 잠자기를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 몸, 마음, 영혼까지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아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학교, 학원, 불신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목동, 일산, 운정, 초등 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임다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차정선 전도사님, 부장 목자님, 담당 목자님, 반 목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세요. 아멘. 충만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세요.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법,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다 같이요. 남과 남과 북이 북이 복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신실하신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맘과 뜻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내 맘과 뜻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내 맘과 뜻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책 빨리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네요. 다 성경책 갖고 있죠? 아, 저 거실에 있는데요. 가방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배 전에 성경책 헌금 미리 다 준비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았죠? 자, 혹시라도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목자님하고 화면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또박또박 했죠? 다 같이 또박또박 했으리라 믿습니다. 목자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지금 만약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읽은 요절 말씀 봐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을 봐서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9절에 명확하게 써 있네요. 너가 내 입으로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시인해야 되겠어요. 그죠? 주님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지가 않네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뭘로? 내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이 쉬운데 왜 못할까요? 이렇게 쉬운데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영원히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즉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저 천국에 가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우리 충만한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목자님이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조금 당황했어요. 충격을 먹었죠. 우리에게는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니?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니?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들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잠시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은 우리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구원의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커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어려울 때. 악한 마귀들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살찐 돼지처럼 악한 마귀들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받아먹고 천국 못 가는 거 나중에 후회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2021년. 그죠?
벌써 202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흔히 몇 년도 얘기할 때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지만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AD 2021년 들어봤나요? AD 2021년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앞에 붙어 있는 AD가 뭘까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에너 도미나이, 에너 도미니 뭐 이렇게 읽어요. 라틴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 해석해보면 앞에 에너는 뭐 해, 뭐 년, 뭐 몇 년 할 때 그 년 말하는 거고 뒤에 도미나이, 도미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뜻이 뭐예요?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 그러네요. 우리가 그리고 반대되는 얘기를 들어봤죠. BC.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 다 이 정도는 알죠? Before가 뭐예요? 전이에요. 앞에. 전. 그리고 Christ는 우리가 다 알듯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AD를 받고 지금은 또 BC라는 걸 배웠네요. BC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 자,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같은데, 목자님이 십자가를 얇게 그려본 거는, 기준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 이게 기준점이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는 아까 Before Christ, BC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AD. 영어에서도 많이 봤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뭐 BC 100년이다. BC 200년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신 날로부터 1년, 2년, 3년. 그래서 지금 2021년이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째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도 BC, AD 뭐 이렇게 부르던데 그 의미를 알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얘기 다 들어봤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명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냐 후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해되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들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너 BC, AD 알아?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시기 전이냐 오시고 이후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건 역사적인 근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날도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겠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오신 거 알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면
그냥 역사의 한 부분. 아니면 뭐 불교에도 뭐 힌두교에도 여러 신들의 한 명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요.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너와 나와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목자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BC, AD, 예수님이 오신 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알고 살았었어요. 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목자님의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해서 모든 걸 성취하고 살았으면 반대로 내가 못해서 실패하고, 내가 못해서 피해를 보고, 뭐 이렇게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는 거고 내가 못했으니까 못 되는 거지. 당연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 삶의 주인은 내가 하는 대로 바뀌는 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흘러간다. 아, 내가 이번에 못했어.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목표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목자님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열심히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또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많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내 앞길을 그냥 평탄하게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냥 주일 예배가 그냥 의무감처럼 당연하게 늘 그래왔듯이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삶의 방향과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삶의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그런 삶은 많이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활동 이것은 굉장히 넓지가 않고 제한적이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허용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할 것인지 그 기로가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몇 달 후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허용되는 자유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단추를 껴갈지 여러분들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 천국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대로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운명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했죠? 그죠?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가려고 하죠.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애써서 그 길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반복해요. 아, 나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가 나쁜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이 나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나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욕, 나쁜 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이런 악한 것들, 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물러설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늘 이 선과 악이 매일 교차를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악한 것이 나갈 것이냐, 선한 것이 나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런 화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TV 틀면 이런 화면 본 적 없죠? 목자님들 어렸을 때는 TV가 안 나오는 시간이면 화면이 이랬었어요. 이해 안 되죠? 방송 시간이 아니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채널에서 거의 24시간 다 나오죠?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방송 송출이 안 되니까 화면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낼 시간이 되면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목자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화면 많이 봤죠? 화면 조정한다고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깊은 얘기인데 뭐 하여튼 화면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방송 송출이 되니까 화면을 조정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목자님 벌써 오랫동안 4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몇 년 살았어요? 목자님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더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빠를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천국, 구원은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해결돼서 나 이제 나쁜 짓 했던 거를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이 억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원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목자님이 삶의 방향과 목자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목자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목자님이 너무 험해서 얘기 안 할게요. 너무 험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속에 들어갔어요. 목자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들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은 모태신앙들, 그리고 내가 눈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 믿음 덕분에 교회 생활 했었던 친구들, 더 감사하면서 내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을 남들에게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이 복음을,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듣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피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아직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목자님하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두 손 모읍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친구들도 혹시라도 흔들리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확실하게 우리는 오늘부터 의심하지 말고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님을 따라서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비도 목자님을 따라서 다 합니다.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던 거 잠시 멈추고 영접기도 따라합니다. 알겠죠?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중에 before AD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거와 미래
내 가슴에 비포, 내 가슴에 BC와 AD를 새겼으면 좋겠어요. 목자님은 목자님 기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까지 흔들렸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AD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품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과 후로 오늘부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춤추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목자님이 기도하고 진행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말씀도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쩔 때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제 가슴에 깊이 모셨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은 저였는데 제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임을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바뀌는 저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충만한 교회 멋진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때론 넘어지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 붙들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요동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제 인생길에 정말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 함께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